할렐루야. 7월 12일 수요일 원포인트 기트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 기쁨의 신앙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첫 번째 교회,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를 아시죠? 빌립보 교회는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루디아는 자색 직물 산업으로 유명한 그 두아디라, 소위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거기 출신으로서 아주 빌립보 성내에서 고급 옷감인 자색 옷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가 이방 여자인지 아니면 유대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그 집에 첫 번째 교회 초소가 세워지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지 빌립보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여성들의 우먼 파워라고 할까요? 그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 간에 좀 갈등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떤 분은 조크 삼아서 유오디아가 여전도의 회장이고 또 순두개가 총무다, 이런 말까지 하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을 하는 사람인 것은 틀림없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실명이 나온 것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의 초기에 창립 멤버, 설립 멤버였고, 또 루디아가 원래 여성이고 부자였기 때문에 많은 여인들이 그 주변에 또 있었지 않았나. 장점도 되지만은 실제로 교회를 진행해 나갈 때 다소간의 갈등의 요소를 품고 있다. 드디어 이제 표면화된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한 그 본질적인 뭔가 하면 지분 싸움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헌금을 다 내고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절대 내 교회가 아니죠. 내가 내 손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 것이지, 마치 내가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게 되면서부터는 뒤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두 사람 사이는 냉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권면하는가?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큰 그림으로 볼 땐 생명책에 있는 멤버들은 다 각자 동일하다. 우리가 한 줄로 서면 서열이 생기지만 각자의 방향으로 나가면 올리원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서로 간의 서열 싸움, 지분 싸움, 아니면 또 세력 싸움, 영향력 싸움, 절대로 교회에서 그 의미 없는 짓이고, 바로 오늘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지상 사명을 위해서 협력해야 할
우리는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유오디게와 순두계를 권하면서 그가 공동체 전체에게 함께 권유하는 말씀은 여기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럼 기뻐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나의 태도를 관리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 관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뻐하는 사람은 조급해서는 기뻐하기 힘듭니다. 남의 어떤 면의 성취와 남의 어떤 모든 성과를 그게 시기와 질시의 마음이 생길 때 결코 기뻐할 수 없어요. 사단에게 속는 거죠. 세상을 서열주의로 바꿔버리는 사단. 또 하나님은 은사주의, 은사별로 그 존재됨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세계관과 사단의 세계관이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성적순이 아닙니다. 각자의 주시는 은사를 존중하기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어요. 내게 없는 걸 분명히 상대방이 가지고 있죠. 상대방이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피차의 상보적 존재다 하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관용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결코 개인과 국가도 발전할 수 없어요. 로마가 여러분 소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상당한 관용주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를 아우르다 보니까 각 지역의 문명이 고도화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들 가운데 탁월한 기능인들은 그대로 그 로마에서도 그 진흙을 감당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살 길을 열어주고 로마가 이런 탕평책을 쓰지 않았다면 결코 로마 제국을 이처럼 길게 1000년이 넘게 유지하기 어렸을 겁니다. 소수의 기득권의 독점은 반드시 저항을 불러오고 반드시 반역과 반란과 내부에 큰 피를 불러서 무너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너희 관용, 국가적 관용, 개인적 관용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자,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해야 될 노하우를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만 된다면 유오디게와 순두계가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좀 부족한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보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공의를 행사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균형추를 맞추신다 이겁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에 너의 인생을 던져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정죄는 반드시 기울기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어떤 보복의 역풍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가 없는 것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이유는 우리의 판단력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내게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 능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7절 보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관용을 갖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8절을 보시면 또 좀 구체적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란 말은 이것들을 여겨라. 이것들을 간조하라. 자기가 그 교회의 그 모든 덕행을 모본으로 보여주었으니 그들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처럼 행하라. 그처럼 여기고 생각하라. 오늘 바울은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주님의 존재됨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여기고 자기가 지체됨을 잃지도 않고 잊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관용이 나오고 여기에서 상대방 존중이 나오고 여기에서 기쁨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 중심. 오늘도 기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돈이 조금 더 생기면 조금 더 기쁩니다. 당신에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이 잘 풀리면 조금 더 기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기쁨을 빼앗아갈 사건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성 있는 기쁨이 뭘까요? 오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나는 그의 지체 되심, 그리스도 중심의 삶 속에 항상 기쁨이 우리에게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